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정령 죽음을 가져왔을 때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회개로 정하시고 회개를 위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신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내 뒤에 온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만 살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계신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있는 목숨이 없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다시 말해서 죄의 값만이 사망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죄를 영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누구든지 도전해서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더러운 자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누구든지 초월하려고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죄로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이 잘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본질과 달리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먹으면 정령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일러준 것은 아담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요 먹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음으로 죽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나무 실과는 이무이루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때 에덴에 나타나서 뱀을 가장하고 이용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엄청난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이 살 수 있다고 거짓말로 속였을 때 그 거짓말이 사실인가 하고 믿어질 때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내가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 믿어짐으로 그를 먹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하심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 가운데서 영혼도 죽고 육신의 엄청난 고통도 오고 육신의 결과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없어서 죽어지는 이런 사망이라고는 절대적 저주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위는 이와 같은 죄악이요 그 죽음임을 태초에 에덴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참하는지 거룩하심과 동참하는지 선하심과 동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잘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역을 하고 있는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며 하라는 일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척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본인 자신이 자기 신용으로 우겨댄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고 꼼꼼히 듣고 꼼꼼히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보호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행함은 곧 죽음이라고 말했으며 죽음의 대가는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대가는 하나님을 떠난 육으로는 환난과 저주요 영적으로는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절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고 간 모든 재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잘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고 입을 의복도 없고 비참한 최후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나에게 이런 저주요 이런 환난이구나 할 때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반드시 깨닫고 떠난 것이 어디서 어떻게 떠나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버림받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재앙은 없습니다. 지옥에 간 다음에 몸부림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딜라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왜 지옥에 왔는가 음부에 왔는가를 지옥에 와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에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라고 할 때 이런 지하의 거절을 받으면서 너는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며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향락을 가지면서 너는 죄 아래 살았잖아. 그럼 절대 내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구렁이 가로막혀서 죄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재앙 중에 재앙이요 저주 중에 저주요 멸망 중에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짧은 동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서 내가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확실하게 발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육신이 끝나기 전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 그들이 회개하고 죽음을 면케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과 원수 중에 원수인데 내가 니느웨에 가면 그들에게 당장에 붙들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나를 그들이 가만두겠는가. 두 번째는 우리와 원수의 나라를 회개시켜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고 요나의 속으로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 탑니다. 왜? 다른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스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의 대가는 환난이 오기 시작하며 그는 바로 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냐, 요나가 발견되어 바닷속에 던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환난과 저주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빨리 고통 속에서 죄를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자유하고 해방된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바로 배에서 바다로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그는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육체가 고기 뱃속에서 고기의 위장에서 소화되어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를 부르짖어 애타게 회개합니다. 살고 싶어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다음 요나를 다시 그 물고기를 니느웨 땅 바닷가에 갖다 놓고 토하게 만들어서 바로 그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 명령하고 니느웨는 명령대로 대를 뒤집어 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뜨겁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니느웨 성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멸망할 니느웨 성이 다시 사는 것이요, 회개는 이렇게 환난과 저주와 죽음을 맞는 요나도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어렵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여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상대거리가 된다고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요, 저주하는 것은 죄요, 멸망시키는 자도 죄요, 지옥 보내는 자도 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환난과 저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핍박은 받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연한 모든 환난은 하늘의 영광이 상해 있을지언정 죄로는 저주와 환난은 회개로만 진압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냐고 넉살 좋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삿대 재르고 덤비는 까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요,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자체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자신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의지의 실천입니다. 주님,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 전에 이 고통의 원인이 죄입니다. 주님이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찾게 도와주세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소서. 죄가 무여드는 순간에 그 환란의 파도는 진압될 것이요 잔잔한 행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비함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회개를 내 평생에 가장 유일한 도구로 삼고 회개를 통해서 계속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실 길을 예비하는 길은 회개,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죄를 내놔야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신 길을 가고 그 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죄악의 저주에서 살기 위한 절실함을 침례라고는 회개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나는 죽게 된 죄인입니다. 유대에서도 나는 죽게 된 죄인입니다. 요단강 그 제 사방에서도 나는 죽게 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죽게 된 죄를 풀어내놓고 살고 싶어서 그들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침례받으면서 회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침례 베푸는데 현장에 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하고 애절하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누구냐? 믿노라 하면서 회개 찾는 자가 누구냐? 율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 잘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왜 회개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죄인인 줄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미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알아야 회개할 미천이 생기고 회개해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데 죄가 있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할 미천을 찾지 못하면 주님이 나오에서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에 달지라도 내가 회개치 못하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래봬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택한 선민들이거늘 우리는 율법을 착실하게 지켰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 바리새인은 자체가 죄가 없다는 증거요, 사두개인이라는 자체가 죄가 없다는 증거인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어서
저 죄인들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첨벙첨벙 밟고 들어가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서 나는 이렇게 죽을 죄인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치 않아. 우리는 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속에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많은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내 죄가 너를 죽일 그 죽음의 독이 가득한, 죄의 독이 가득한 자들아, 외쳐댑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능히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유대 광야에 있는 이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냐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기색이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죄는 있는데 죄를 몰라서 회개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 죄는 결국 나에게 닥치는 환난이요, 나에게 닥치는 저주요,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서 멸망할 이 저주보다 무서운 사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소. 우리는 영원히 죄 아래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죽이기까지 소원하신 것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치 못하는 인간은 돌만도 못한 인간이요, 회개치 못하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인격이 없고 살려주려고 몸부림치는,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성경이 말한 모든 내용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자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당에 예배 출동 몇 번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구원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축복할 때 여러분 회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으나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살인한 거야. 예, 요한 1서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영생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야. 가늠한 거야. 너는 불에 던져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첫 번에 공생의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죄가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느냐? 그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느냐? 자,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야. 사망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냐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 통회할 만한 일도 없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도 없고 살려주세요 애통하게 기도할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육신이 끝난 다음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자기 영혼을 어떤 절망적인 저주를 가져오겠는가?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만 하는 침례를 물러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신고 있던 게다짝 하나, 쓰리바짝 하나, 신발짝 하나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요, 회개하고 성령 안에 있는 그 피로 속죄로 예수 생명 가진 알곡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실 것이라고. 이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빨리 회개하고 너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회개는 바로 성령 받는 기름길이요, 회개는 바로 즉시 성령이 임하는 대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분명한 증거로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너를 보증으로 인치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보증하셨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회개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바로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복종하며 얼마나 따르며 얼마나 그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최후의 날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를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책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애를 기록한, 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인생이 내 평생에 산 인생의 삶에 기록된 책을 견뎌볼 때 하나님 말씀과 달리 죄 아래 있다면 그는 사망에 이를 것이요,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더니, 바로 주님은 그런 심판주임을 알되, 그러나 그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지라도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면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짊어지고 죽으셔서 날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죽어서 지옥 갈 죄, 네 죄로 환난과 저주를 받을 죄, 사망과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할 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죽어서 너희 죄값은 사망, 그리고 이 죄값으로 오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지옥 갈 죽음까지 저주까지 사망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내놓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첩경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속지 않는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러 오셨으니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내 죄를 내놔야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죄를 안 내놓고 무조건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너 언제 죄 내놨어? 네 죄를 언제 회개하고 내놨어? 내가 죽어야 할 만큼 네가 그런 죄를 가졌다고 네가 언제 내놨어?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환난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네 죄를 회개하고 네 죄를 속죄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너는 그런 죄를 내게 내놓지 않고 무조건 내 죄를 사했다고 우겨댄다면 나는 네가 나에게 죄를 내놓은 사실이 없어. 나는 네 죄를 위해 죽은 사실이 없어. 네 죄를 내놔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죽어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확증하는 것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죄됐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이래도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이래도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것 때문에 나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한다면 아니 회개해서 죄를 내는 사실이 없는데 죄는 그 속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 뜻대로 못 산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고 우겨댄다면 이 사람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자기가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범죄한 죄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잘못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왜 불순종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부터 오는 인류의 저주와 환난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공생의 첫 음성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애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요. 이제 전파했다 이 말이요. 전파의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한 그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해. 내가 짊어지고 죽으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거야. 나는 너에게 네 죄 짊어지고 죽어서 천국을 주러 왔다 이 말이오. 천국이 지금 와 있어. 네가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성경대로 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것이요, 양육받으면 살 것이요, 그 축복 안에 살 것이요, 은혜 안에 살 것이요, 육체가 끝나는 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소리가 우리가 들을 때는 주님은 회개하라 하신다. 네가 죄 내놔. 내가 거짓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나 저주의 남에서 저주받고 채찍에 모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질병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네가 받을 징계도 해결하고 네 허물도 죄악도 다 해결해서 영육간의 평안을 줄 것이니 너는 반드시 회개하라. 내게 닥친 그런 영육간의 고통의 환난과 저주는 죄에서 오는 것이다.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애절하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왜 내 귀에 들리지 않는가?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근데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과거에 다 해버려서 지금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 후에도 범죄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으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살았으면 행복하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은 선지자로 했고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최후의 영혼의 때 이런 허망한 좌절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내 영혼이 천국에서 행복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환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망과 지옥의 신세를 면치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자신의 본능적인 생존의 의사가 뭐냐? 회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의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불순종한 죄를 내놓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한 번 불순종했는데 영원한 죽음이 왔는데, 나는 눈만 뜨면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불순종했는지 자체도 모르면서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요구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니 불순종을 어떻게 알며 순종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육신의 환난과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요, 내 영혼의 사망과 지옥을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육체가 끝나기 전에, 내 육체가 끝나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 급하고 다급하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멸망하면 안 돼. 내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내 죄를 담당했으니 회개하고, 내 아들이 죽음이 내 죄 담당하고 죽은 내 몫이 되게 해. 내 아들이 죽어서 흘린 피가 내 생명이 되게 해. 회개. 얼마나 강하게 외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모르고 목숨이 중단되고 육체를 흙으로 내던지고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둘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이요, 우리 전부 회개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전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회개하고, 음란도 미움도 시기질투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도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재앙을 당장에 진압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죽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기 전에 솔직하게 내놓고, 근데 솔직하고 싶은데 솔직한 죄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주여, 나에게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이 죄는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인정받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천지가 힘을 합해도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오는 환난과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과 지옥의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서
당장에 소멸시켜버리고 진압하는 유일한 최고의 권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피 앞에 죄를 내놓는 순간 죄는 어디 가나 흔적도 없고 그의 생명만, 피의 생명만이 선명하게 내 안에 가득할 것이니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나 외에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내놓는 것만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내놓고 그가 날 위해 죽으신 피가 내 죄값을 해결한 증거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어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지만은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위해 피 흘렸으나 회개 찾는다는 결코 예수 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죄를 파괴하는 권세요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시고 환난과 저주를 당장에 진압하는 권세입니다. 주여 그 피로 속죄함 받게 하여 주소서. 내 육신의 환난과 저주는 진압되게 하시고 내 영적으로 사망과 지옥은 파괴되게 하시고 오직 영생과 천국의 문이 확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저 영원한 행복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 없는, 아픔 없는,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만이 계속 넘쳐나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아주 좁은 생명의 길임을, 생명의 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어떻든 아담을 타락하여 미혹시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해서 죽여서 멸망시킨 것과 같이 영역 간의 저주와 환난과 사망과 그 영적인 지옥을 피치 못하게 만든 것처럼 여전히 마귀 역사는 그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세 가족이요 당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연세 가족이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접근당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접근하시길 원합니다. 회개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저주를 진압할 길이 없고 사망과 지옥도 진압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심은 예수의 죽으심의 선언입니다. 네가 죄 내놔, 내가 죽을게. 네가 죽을 죄 내놔. 나는 이와 같이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와 그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죄를 내놓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선언입니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줄게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 죽음으로 내 죄는 파괴되고 너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선포, 오직 예수 피의 새 생명의 선포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게 주어지는 위대한 대역사입니다.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생각을, 살지 못한 행동을, 살지 못한 사고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자. 죄 때문에 오는 환난도, 질병도, 저주도, 수많은 고통을 지금 당장 회개로 진압해버리자. 저지해버리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나의 저주를 파괴하고 나의 지옥 갈 죄를 파괴하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그 피의 생명으로 죽음은 떠났고 영생과 천국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는 축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회개는 환난과 저주를 진압하고 사망과 지옥을 파괴하고 우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나니 어마어마한 기업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가 담당한 내 죄를 담당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대신 주가 대신 죽어주신 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영육간에 자유하자. 환난에서 자유하자. 우리 모두가 다 저주에서 자유하자. 당자처럼 환난과 저주가 올 때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바로 원수가 고통이 진압되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빨리 나의 환난과 저주와 이 고통과 사망과 지옥을 저지해버리고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치 않는 자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고 회개하는 자만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으니다 제사 안 받았다는 억지를 쓰지 말라 이 말이요. 회개는 바로 내가 제사 안 받는다는 믿음이요, 예수 피는 내를 속죄하신 아버지는 구속의 믿음이요, 내 죄를 도말하신 믿음이요, 그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헛된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경험도 없이 다 믿었으니까 회개가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겨대지 말며 사두개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 내 스스로 멸망을 짊어지고 저주 아래 사망을 붙들고 지옥까지 말기를 바라며 내 죄를 토해놓고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나를 환난과 저주로 몰아넣는 원수를 다 토해놓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십자가의 저주에 남에서 저주받고 채찍에 맞아서 내 질병을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서 사망과 지옥을 해결해 주셨으니 저주와 환난과 사망과 지옥을 저지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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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시기, 원망, 불평, 짜증, 불안, 미움, 다툼, 음란, 음욕,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제사는 불순종입니다. 또 전도 안 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죄, 하지 않는 죄, 나는 죄의 더비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죄를 끄집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생각하고 죄를 찾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나의
내 모습 오늘 발견했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못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못한 예배에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며 내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 이 죄에게 사로잡혀 내가 원란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산대처럼 원망했사오니 주여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내 앞에 놓인 원망과 죄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맘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가늠한 음욕을 벗고 가늠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죄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인하고 나는 그렇게 미워하고 내 안에 영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영생이 없는 줄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죄에게 끌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신 주님 앞에 회개하라. 살려고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그때는 늦어요. 부장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그때 후회하면 안 돼요. 오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하라. 내가 누구를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성경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온 가족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도 빼먹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감동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뜻대로 주세요.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려가는 내가 가진 욕심도 오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도 용서해 주세요. 영혼의 무관심하고 예수를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해 오늘 주님 주세요. 앞에 찬양하지 않고 성회를 열었으나 참석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통과 원망과 불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몫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내가 의지하며 간절하게 회개하오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회개하라 외치며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여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죄를 알게 할 리가 없습니다. 나 이제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에 남아있는 듯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듯이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실 리가 있다고 하셨구나. 회개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켜 죽으신 우리 예수
내가 오늘 외계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충성한다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한수집사라고 주여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어 부활하며 기도하고 충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내가 오늘 예수 피로 완전히 정결함을 얻되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친 환난과 죄악을 오늘 외계로 진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로 인하여 나에게 닥치는 저주와 고통과 사망 오늘 예수 피로 진압하여서 오늘 예수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히 고통 없는 천국을 외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여 영육간의 자유를 얻읍시다. 영원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하여 나에게 천국을 주고자 했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 내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내가 이제는 기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죄를 지을지어도 그때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할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늘상 죄는 있건만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나 눈만 뜨면 죄를 찾고 눈만 뜨면 회개하며 이 회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예수 피를 경험하되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예수 피로 정결을 된 심령 안에 오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회개하라 하심은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회개하라 하심은 죗값으로 네 죽음 내놔. 내가 죽어서도 살려줄게. 내가 죄를 내놓으면 주님이 죽고 안 내놓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회개하라 하심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어도 부활이 있으나 너희들은 죽으면 지옥이야.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이 위대한 주님의 목소리 속에는 자기 죽음을 간절히 요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여 왜 우리 죽어서는 안 되며 주님은 죽어야 한다고 우리 죽음을 죄를 내놓고 너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가? 우리는 이 큰 사랑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감사를 소홀히 하며 찬양을 소홀히 하며 직분을 소홀히 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또다시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사옵니까? 주님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우리가 주님의 흘린 피를 위대하게, 부활을 위대하게 여기면서 결코 구원받은 자는, 속죄받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오늘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오늘 기도할 때 원수는 떠나가 버리고 저들의 가정에서 오늘 줌으로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예배당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로 죄는 파괴되었으니 환난과 고통을 진압하시고 저지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염려, 근심, 걱정아, 가난아, 우리에게 수없이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이 미혹, 유혹하는 수많은 영들아, 모조리 다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도, 불목의 고통도 다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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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수는 떠나가고 저들에게 자유함이 충만케 하옵소서. 회개는 환난과 저주를 진압하고 사망과 지옥을 진압하는 권세입니다. 그 피로만 말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셨습니다. 주님 심정이 하셨습니다. 구린이 열정이 하셨습니다. 주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영원토록 경배와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셨으면 오른손 한번 번쩍 들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